기도에 힘쓰고 감사로 깨어있자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 삶의 우리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가 있죠. 또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메마름과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또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떤 죄를, 부끄러운 죄를 잘못을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또 죄사함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에게 강조합니다.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4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보여주시면 두 가지죠.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두 가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또 기도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라. 이 두 가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두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사실 1년 동안 설교할 수 있습니다. 너무 큰 주제예요. 기도와 감사와 깨어 있는 것. 이거 어느 것 하나라도 그냥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짧은 구절이라 할지라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체적으로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요, 절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기도의 소리를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그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준이 될 수가 없죠. 나는 방언 기도를 하는데 나는 방언 기도를 못합니다.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를 해도 좋고 그건 은사입니다. 은사, 선물이에요. 아닌 그것을 안 받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죠. 그게 기도의 중요성이 기준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기도의 중요성은 오늘 바울이 강조하듯이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도를 내가 계속 하느냐 아니면 안 하고 아예 살아가느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시나요?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속하다라는 이 원문의 단어를 보면 프로스 칼테라오레오라는 아주 긴 단어입니다. 근데 그 뜻이 계속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몰두하는 겁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했을 때 바울의 본래의 의미는 그냥 우리 한글 성경으로 성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이거보다는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끈질기게 매달리며 몰두하며 기도하십시오. 이게 더 맞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그리고 기도라는 단어를 보면 프로스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요. 기도의 의미가 있지만 헬라어 그러니까 그 당시 저 헬라어를 쓰던 로마어를 쓰던 사람들에게는 탄원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탄원하다. 이 탄원이라는 단어의 이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억울하고 딱한 사정을 들어주고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것. 나의 억울하고 나의 어렵고 나의 고통스러운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계속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 그게 탄원이죠. 그리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를 도와주고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바울은 탄원하는 것처럼 의미도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나의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탄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원을 할 때 한 번만 하고 그만두나요? 아니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언제까지?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의사가, 나의 소망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탄원하는 것이 탄원이잖아요. 기도가 그거라는 것이죠. 나의 소망이 있다면, 부족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계속 반복해서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몰두하면서 탄원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그 뜻은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몰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듯 탄원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다큐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다큐 프로그램하고 그 여행 프로그램을, 그리고 전 잘 드라마나 뭐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다큐 아니면 여행 아니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 세 가지는 꼭 챙겨 봅니다. 네, 제 최종 삶의 목적은 나는 자연인이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큐 프로에서 그 한국인의 직업에 대한 다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제가 살펴본 게 이제 그 무속인들의 삶을 다큐로 그 PD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밀착 취재하면서 한국에 살고 있는 무속인들의 삶을 영상으로 담았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무속인들의 삶이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되게 부지런하더라고요. 부지런하지 못하면 게으르면 이 무당도 못 하겠더라고요. 되게 부지런해요.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8시까지 3시간을 신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목욕제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침에 3시간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3시간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침을 먹고 10시부터 이제 손님을 받습니다. 무슨 손님일까요? 점이나 사주팔자를 보는 손님들을 맞아 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그 점과 사주팔자의 23%가 누구라고요?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개신교인이 23% 점을 본 적이 있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 3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는 창피해서 손을 못 들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23%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저렇게 하루 종일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보면서 돈을 벌고 저녁에는요 또 9시에 옷을 차려입고 제사 음식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되는 명당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속인들만의 그런 자신들의 본인의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3시간 기도하고 자기 전에 3시간을 기도해서 총 하루에 6시간을 기도합니다. 참 무당도 그렇게 해야 무당하나 봐요. 하루 일과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자기 전에 기도로 끝나는 게 이 한국에 있는 무속인들의 삶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저렇게 헛된 열심으로 사는구나. 나중에 진짜 죽어서 하늘나라 갔는데 그 모든 헛된, 그 모든 것이 노력과 그 모든 열심이 다 헛된 사실이라면 얼마나 실망을 할까. 그리고 또 하나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6시간 기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던 그분의 이 시는 소설 속의 인물이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삼국지 신을 믿더라고요.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그 허구의 인물을 신처럼 열심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거기다 대고 기도를 하는 삶이 참 불쌍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또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큐에서 아주 유명한 한국에서 유명한 무속인들을 몇 명을 더 소개해 줬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유명한 무속인이면 무속인일수록 뭐를 많이 하는 거 봤더니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유명한 무속인일수록 점을 잘 치는 무당일수록 기도를 많이 합니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거는 다 이해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참 신기하죠. 귀신한테 기도를 많이 하면 귀신이 또 그만큼 능력을 주나 봐요. 우리나라 현존하는 목사님 중에 기도의 대가를 뽑으라면 저는 뭐 주저없이 연세중앙 침례교회 윤석전 목사님을 저는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윤석전 목사님은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하신답니다.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제 친구가 그 연세중앙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글로리아 찬양단이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글로리아 찬양단이 뭐냐면 연세중앙교회 그 윤석전 목사님이 집회하실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전속 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전 목사님이 집회를 하실 때마다 그 찬양에 나와서 찬양을 1시간 동안 보혈에 관한 찬양, 성령에 관한 찬양만 1시간 동안 부르고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그 찬양팀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은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하신다. 아침에 해가 뜨면 기도하시고 설교하시고 또 해가 지면 주무시고 또 아침에 해가 뜨면 기도하시고 설교하시고 또 해가 지면 또 주무시고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젊은 전도사 혈기로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하루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루는 기도원에서 마음 먹고. 근데 일상생활에 하루에 8시간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짜 불가능한 일. 하면 하겠는데 다른 거는 못해요. 다른 거를. 그러니까 윤석준 목사님은 아주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아주. 그러니 옛날 그 노량진에서 그렇게 큰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지금 궁동이죠. 궁동에서 또 큰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작은 거는 교회가 크다 작다는 기준이 아니지만 그 목사님의 삶 가운데 기도를 8시간을 하시는 한국교회 목사님 중 아마 유일하실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 중에 윤석준 목사님의 영성을 비난하거나 또 그분의 영성과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 영적 권위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영성이 어디에 왔을까요? 모든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인정하는 이 윤석준 목사님의 영성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게 어디서 왔을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죠.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몰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기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권세와 권능이 임하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영적 세계는 분명하죠. 귀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귀신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인정하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그 점을 치게 하는 그 귀신을 몰아내는 권세와 권능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속인의 권능과 힘이 클까요? 성도의 힘과 권능이 클까요? 당연히 성도죠. 그런데 왜 성도 23%는 무당 앞에 가서 점을 칠까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이건 허락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아니 왜 귀신 앞에 가가지고 내 인생을 점을 칩니까? 23%나.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9만 8천 명이 목회자가 저렇게 되고요. 한국의 무당이요 40만 명이 한 3배, 4배가 더 많죠. 일부 예배 성도님들은 잘 안 놀라시는데 우리 2부 성도님들은 많이 놀라시네요. 목회자가 10만 명도 안 되고요. 무당은 4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저게 2013년, 2018년 통계입니다.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 드라마, TV를 통해서 이 무속인들을 되게 아름답게, 되게 멋있게 만들어 놔요. 옛날에 도깨비라는 그 이상한 드라마, 그 무당을 아주 그냥 멋있는 공유하고 또 누굽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이 무당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그냥 다 넘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는 점점 줄고 무속인들은 점점 많아져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면 참 우리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 성도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간혹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한국에 교회가 너무 많다. 목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문제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 무당이 더 많아지는 게 좋겠습니까? 목사가 많은 게 더 좋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국에 교회가 많아지는 게 좋겠습니까? 무당집이 많아지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이 민족을 축복하시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땅에 목사가 점점 줄어들고 우상 숭배하는 이 점집과 무당이 많은데 하나님이 무슨 수로 무슨 이유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고 통일의 은혜를 축복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이죠. 네. 다 제 탓입니다. 다 우리 탓이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이 땅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목회자가 나타나서 저 그래프가 역전될 수 있도록 무당은 줄어들고 목회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물론 목사가 많고 교회가 많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 많아져야죠. 그래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것이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공주 끝, 청량 끝 경기선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도시일까요? 완전 시골일까요? 시골 중에서도 완전 시골이었습니다. 그 완전 시골에 제 같은 마을에 이제 1살 어린 동생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동생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냐면 참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조선시대에 불교가 일본에 넘어가서 불교가 변질이 돼서 사이비 종교가 됩니다. 그게 어떤 종교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 깜짝 놀랐네. 남묘호랑개교, 불교의 사이비 종교잖아요. 근데 그 공주 지역을 담당하는 교주가 그 동생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남묘호랑개교의 교주, 이 공주 지역을 총괄하는 교주가 살았던 겁니다. 제가 학교가 끝나면 이제 그 집을 거쳐서 와야 돼요. 그러면 금요일 저녁이면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그 남묘호랑개교의 신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그 집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처럼 통성기도를 하는데 거기도 막 통성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주문처럼 외우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저는 굉장히 소름 돋는 소리였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막 듣기가 막 뒤통수가 막 쭈삣쭈삣 쓰고 굉장히 막 듣기에 거북한 소리였어요. 근데 제가 궁금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한테 한번 거기 좀 저를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하는 데를. 그래가지고 우리 교주님께서 안 계실 때 그 친구 동생한테 그 방 좀 보여달라. 신주가 있는 그곳 좀 한번 보여달라.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정을 해서 딱지도 주고 뇌물을 써서
그 신주가 있는 그 방을 들어갔습니다. 열쇠를 따고 열어서 가서 보니까 그냥 방이더라고요. 방인데 앞에 검은색 괴짝이 하나 있고 금색 장색으로 이렇게 문양이 들어져 있고 또 앞에는 검은색 이건 뭐 컵도 아니고 그릇도 아니고 큰 뭐 요강같이 생긴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그걸 치는 북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예. 그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 속이 궁금한 거예요. 저 속에 저 괴짝 안에 뭐가 있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교주님이 안 계시니까 한번 열어봐 달아. 응?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어머니잖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괴짝을 아무나 열면 안 된답니다. 우리 어머니만 열 수 있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열면 그 자리에서 피부병이 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생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겁이 바짝 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제가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어린이인데 그 괴짝에 무서워서 도망쳤다는 것에 대해서 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으로 신학교에 가서 그 괴짝을 한번 진짜 찾아봤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였습니다. 요게 남묘호랑개교 신주단지를 놓는 괴짝입니다. 앞에 보면 검은색 있죠? 저게 정말 저 똑같은 게 저 앞에 있더라고요. 방석 크게 해놓고. 네. 제가 저거를 보고 겁을 내고 도망쳤던 거예요. 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겨가지고 그걸 잊지를 못합니다. 한낱 저 나무떼기 괴짝 앞에서 제가 두려웠다는 게 아직도 저는 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합니다. 우리 마을에 저 남묘호랑개구가 막 부흥을 하니까 마을에 물을 막 흐리니까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모여서 저 남묘호랑개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상 숭배가 우리 마을에 무너지고 교주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 기도하자. 목사님이 선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우상 숭배가 우리 마을에 무너지고 저 교주가 예수님 믿게 해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가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이비 종교 남묘호랑개구가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그 교주와 우상 숭배가 무너지도록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남묘호랑개교 신과 하나님과 한판 붙은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저 나무개짝이 어떻게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어느 날 많이 본 분이 앞 교회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교주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고 왜 왔냐면 그분에는 이제 큰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공주교대를 다니셨어요. 그 당시 공주교대 30년 전이면 공부 잘해야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뭐 서울대 이상으로 공부 잘했어야 돼요. 공부 잘했던 형이었습니다. 공주교대를 다니다가 이 형이 병에 걸렸는데 이 후두암에 걸린 겁니다. 후두암. 그러니까 30년 전이니까 지금이야 후두암 발견하면 금방 치료되잖아요. 큰 병이 아닌데 그 당시 뭐 암이면 어떤 암이든 고칠 수가 없는 병이죠. 그러니까 후두암에 걸려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니까 집에 보낸 거예요. 집에 보내서 이제 가족들과 같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남미호랑개교든 뭐든 기도를 해봐야 아무리 주문을 외워봐야 귀신이 그렇게 그 암을 무슨 수로 그 귀신이 고쳐주겠습니까?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왔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이런 상황이니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라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다
저도 갔어요 그때. 저도 뒤따라 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 형이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고 성도님들이 그 남묘 호랑개교 그 주문을 외우던 그 집에 찬송가를 부르고 방언기도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고 열심히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을 했는지 이 아주머니가 그 다음 주부터 예배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딸 둘과 아들 4명이었는데 그 아들까지 교회에 다 끌고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묘 호랑개구 교주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하루는 온 교회 성도가 그 집을 가길래 따라가 봤더니 그 교주라는 그 아줌마가 괴짝을 마당에 내려놓고 그걸 다 때려 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 보는 데서. 그래서 그 마을에요, 충청남도 공주군 우성면, 용복리, 공수원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남묘 호랑개교회 교주가요 괴짝을 다 부수고 불에 태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병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후두암으로 죽으려고 집에 왔는데요. 그 후두암에 걸린 20대 그 젊은 청년 공부 잘하는 그 형이 그 병이 후두암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복학을 해서 교대를 잘 마치고 지금은 연락도 안 되지만 어디 교장 선생님으로 나이로 봤을 때는 아마 교장 선생님으로 지금 교편을 잡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은 나타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뚝섬 침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계속 기도했을 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몰두하며 기도했을 때 우리는 죽어있는 신, 헛된 신을 믿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 계속이요, 한글로 그냥 계속, 그게 아니고요, 끈질기게 몰두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안에서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이비 교주가 우상의 괴짝을 다 불에 태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후두암으로 죽음 앞에 둔 청년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기도에는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비유가 적절할진 모르겠지만 무당들도 기도를 하니까 춤을 잘 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대적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기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안 보여주시는 게 더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기도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감사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 절 말씀 보여주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첫 번째는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끈질기게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영이 잠들어서 깨어있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깨어 있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나의 영과 육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더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일이고, 더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와 기적은 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한 문장이지만 이런 많은 의미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또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오늘 말씀처럼 계속 끈질기게 매달리며 몰두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몰두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사라지고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